장 6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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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72절인가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실수 이래로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 뒤에 72절에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고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창세기 22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6절,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 왜 이런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맹세를 했더니 사람이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꼭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요. 맹세를 사람하고 했는데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어 버리니까 사람하고 맹세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바쳤어요. 그것을 알고 이제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랬잖아요. 이 조상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만 우리도 포함되고 우리 후손들도 다 우리 조상을, 우리 먼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룩한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맹세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의가 없어도, 순종이 없어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걸고 맺었던 그 언약, 그 맹세. 너무 재밌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공감을 할 줄 믿어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잊어버리기를 너무 잘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망각도 기억 상실증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맺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기 위하여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참 재밌는 것은요, 67절에서 오늘 80절,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79절까지는 68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4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 그랬죠. 근데 오늘 이 소 제목은 사가랴의 예언 그랬는데요, 이 예언은 75절 이하의 아이의 이 세례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 못 들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다시. 사가랴는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마리아는 여자인데 여자에게 말하고. 왜 그랬는가? 왜 그랬어요? 사가랴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우리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정상적인 사람들, 남자 여자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기 때문에 어때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근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천사가 나타난 마리아, 천사가 나타난 사가랴는 뭘 한다? 찬양을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 진정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하게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찬양이 없는 심령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심령,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심령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과 실패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찬양. 시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음악성이 좋다고, 음성이 좋다고, 내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성이 없고 음성이 안 좋고 기분이 언짢아도 찬양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딱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은요, 맨날 질질 짜는 사람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명한 증거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고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찬양. 자,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언약을 기억하셨으니로 제목을 잡고 그 첫째로 68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돌보사 속량하셔요. 이 돌본다 이 말은요, 구원을 위하여 방문한다 그 말이에요. 본다, 눈으로 뜨고 보잖아요. 보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아주 다양하게 보아요. 근데 여기 돌아본다 이 말은 방문해서 본다. 방문. 그냥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겠지요. 들어서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직접 찾아가서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돌본다 그 말이에요. 돌본다. 구원을 위해서 방문하. 그런가 하면은 이 속량하시며 이 말은요, 속박에서 자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속량. 하나님이 돌보사 속량하셔요. 왜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줄 속량이에요. 이 돌보고 속량하시며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 68절에 찬송하리로다. 너무 벅차기 때문에 결론 먼저 찬송을 한다. 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평서문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크게 외치고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속량하시고요.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뿔입니다. 뿔은요 능력입니다. 소가 뿔로 들이받잖아요. 뿔.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구원의 은혜, 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이 아까 보았던 68절의 속량이고 74절에 내려가 보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구원해. 우리 원수와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 얼마나 감사. 그래서 그 돌보사 속량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첫째로 돌보사 속량하시고, 두 번째로는 71절에 보십시오. 구원하시는 일이다. 구원. 이 구원 말은 아까 74절에 건진다 그 말 아니에요. 모든 미워하는 자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75절에 보십시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능력은 덧입기를 원하면서도 바울의 삶은 멀리하고 싶어. 왜? 너무 고난. 그런데 그 비밀을 아시죠? 바울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말을 뒤집어 바꾸어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능력은요 아무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사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었는데 그 다음은 뭐냐고요? 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해요. IMF 때 직원을 자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월급도 줘요. 다 다른 것 달라진 것 없어요. 신분. 근데 딱 하나 뭐가 있어요?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책상을 빼버려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무 직분도 사명도 주지 않아 너는 구원받고 되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입니다. 좀 지나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고로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식물인간. 그렇지 않나요? 병원에 누워있어 살아있기는 해요. 그 사람한테 누가 뭐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뭘 해요? 다 100% 돌봐줘. 주사로 영양제, 또 때 되면은 또 씻겨주고, 또 때 되면 뭐 건강 검진하고, 또 때때로 필요하면 피도 해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식물인간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꿈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받는데 아무 일도 하기를 싫어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축복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직분에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사실은 일하다가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그 삶이 복된 삶이지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이에요. 미안하지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젠가도 무슨 글을 보는데 연말이면은 다 회사에서 승진, 임원 막 되기를 원한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맡기고 임원하면은 다 좋아라 갈 텐데 교회에서는 직분 맡는 것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것을 꺼려하고. 오늘 제가 어젠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승진도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자체도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는 것이 주변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생기고 어디 제 아는 친구는 뭐 중학생이 해가지고 뭐 교회가 막 이렇게 당부 한 열흘 동안 문을 닫고 뭐 확진자가 생기고 막 주변에 우리 교회도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태리 이리노 목사님 그 선교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태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래요. 확진자 있으면 나 확진자 걸렸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감기 환자 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걸리면 죄인이야. 죄인. 안 그런가요? 막 우리 시찰회 때 우리 가까운 목사님이 했는데 막 시찰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 아이들이 확진자였는데 모르고 그 아이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확진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해보니까 확진자예요. 근데 무증상. 근데 같이 우리가 시찰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난리야. 그런 줄 알았으면 왜 진즉 얘기를 해주지 않. 그날이 토요일 오후여가지고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코로나 걸리면 죄인이야. 죄인.
그리고 거기 모든 타겟이 교회. 여러분, 코로나 걸린 분들도 피해자예요. 코로나가 무슨 죄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코로나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다 거의 95% 아니 99% 다 좋아지잖아요.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근데도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래나 저러나 우리 창조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릴레이 기도 저녁마다 와서 하는 그것을 보고 혹 하나님이 지켜주지는 않았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우리 빨래방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곧 교회된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이 민족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 말입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무엇으로? 7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나님의 의 뭐예요?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로 하나님이 살려준 그 의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우리에게 직분이 축복입니다. 주의 몸된 제단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혹은 뜻하지 않는 얘기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운동선수들이 보면은요, 특별히 프로 야구 선수들이나 잘한다 못한다 막 이런 비난 듣는다고 에이 나 안 해, 그런 선수 봤어요?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여지고, 그래서 연봉도 받고 인기도 얻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77절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요, 제가 참 하여튼 그 몇 주 전에 가슴 아팠던, 아니 구원이 이 교단은 구원받고 저 교단은 구원 못 받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돼.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한편 강도, 보통은 우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우편이란 말은 없어요. 한편 강도야. 한편 강도가 비웃고 조롱하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주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해. 그 신앙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죄인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았다, 저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나 어린 아이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
죄 사함으로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77절 구원을 알게 하는데 그 죄 사함의 구원은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한 사랑. 그래서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지만 요한복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 주실 때 믿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능동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은 내 의,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야 돼. 죄 사함으로 구원 얻게 하는. 마지막으로요. 언약을 기억함으로 속량하고 돌보신다면은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구원은 반드시 79절에 보십시오.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 생활을 평강, 샬롬,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세요. 진짜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보사 속량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구원파처럼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 여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재 분사. 오늘 또 인도받고 내일 또 인도받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여기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평강의 길로,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심령이 강한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점점 우리도 닮아간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진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이게 맨 마지막에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다 있는데도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어도 우리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빈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돌보사 속량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의 그 시절을 지날 때에 아무것도 없어도 더욱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